지난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예수사랑여기의 전기천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헌신하고 계시는 사역자들을 독려하고 아픈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예수사랑여기의 조양기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수해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옥천 하동교회 양병만 목사님과 염종숙 사모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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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수해 피해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찬양 사역자 이윤화 선교사님도 오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고요. 이렇게 귀한 방송에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병만 목사님, 네. 지난 10일이었죠. 정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네. 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날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날이 수요일 새벽인데요. 네. 저희 교회 새벽 기도가 보통 이제 5시이기 때문에 4시에 일어나거든요. 네. 4시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벌써 마당에 물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보다 먼저 이제 새벽 기도 가시는 옆집의 권사님이 마당에 물 들어온 거 확인하시고 사택으로 놀래서 들어오셨는데 들어와서 조금 있으니까 사택에서 나갈 수 없을 만큼 물이 벌써 차버려가지고 나가도 못하고 들어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사택에서 마당으로 내려가면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택 창문을 넘어서 예배당 뒷문으로 해서 예배당을 지나가지고 벌써 예배당도 물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회 종탑 2층 계단으로 올라가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사모님, 이 교회와 사택의 피해가 엄청 지금 크게 난 것 같은데요. 지금 복구는 좀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냥 큰 짐들만 치우고 이제 작은 것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는 곳은 이제 사택인데 사택에서 살 수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이윤화 선교사님께서도 이 사역을 하시면서 재난 소식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주변에 피해를 입진 않으셨나요? 그래서 위로 콘서트도 가고 또 피난소에 모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밥을 또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그런 사역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참 이렇게 자연 어떤 재해 앞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느껴지고 그냥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은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보고 소식이 있던 얼마 후에 제작진이 옥천 하동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 함께 보시죠. 200mm 넘는 폭우가 쏟아진 충북 옥천에선 집중호우에 산 기탈면이 무너져 내려 지난 10일 새벽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전국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충북 옥천군에 있는 하동교회는 인근 하천이 범람하여 교회 마당으로 물이 차올랐는데요. 시간당 80m가 넘게 쏟아진 비는 순식간에 시골의 작은 교회를 휩쓸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제작진은 수해 피해를 입은 옥천 하동교회를 찾았습니다. 간밤에 범람한 하천에선 보수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쏟아져 내린 흙더미와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옷가지들이 널려 있는 도로. 아직 수많은 현장에 남아 있었는데요. 40여 명의 성도들을 섬기는 하동교회 역시 교회와 사택, 복지관과 식당 등 모든 곳이 침수되었습니다. 수요일 날 새벽 4시에 새벽 기도 나가려고 나오는데 마당에 물이 차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갈 수 없을 만큼 차올라가지고 사택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사택에도 점점 차오르고 1시간도 안 돼서 그냥 예배당까지 다 차오르고 해서 종탑으로 임시 피신해가지고 1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이제 서서히 빠지기 시작해서 망가진 교회와 사택의 집기들, 거기에 교회 차량 세대까지 간밤에 내린 비는 모든 걸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동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교회 성도들과 동료 목사들이 부지런히 무릎까지 차오른 진흙을 닦아내고 씻어냈습니다.
이렇게까지 사태도 허리까지 끼는 거 처음이에요. 그냥 무섭죠 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현장에서 다 함께 교회 복구를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교육관 또 본당 뭐 말할 거 없이 너무나 참혹했어요. 일단 가구라든가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다 버렸으니까 당장 그런 거 사야 되고 장판, 도배 이런 거 다 새로 해야 되고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인데 20명 좀 넘는 30명도 채 안 되는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전체가 다 이렇게 망가졌으니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절망이잖아 이게. 근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또 하실 걸 믿으니까 근데 시골교회 힘으로는 역부족이에요. 작은 시골교회 성도들이 모여 교회 곳곳을 뒤덮은 진흙들을 닦고 또 닦아냈습니다. 산더미 같은 진흙을 치운 후에야 예배당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이 침수되었다는 사실에 양 목사만큼이나 성도들도 놀라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다 못 써요. 두개 다 채야 돼요. 다 차가 다 물이 차야 돼. 못 써. 어디다 나는 이러는 침 봤어. 나는 방송에서만 보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목사님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시죠? 그럼 지금 식사도 못 하고 계셔요. 식사도 못 하고 계시고 사다 잡수고. 아유, 난감해요, 난감해. 성도들밖에 모르시고 잡수실 줄 모르고 다 성도들 챙겨드리고 우리는 집에서 잠자고 밥 먹고 하는데 밥도 제대로 못 해먹고 사모님 반찬 나온다 이렇게 못 해오는데 오늘부터 밥을 해야 반찬은 매일까지 해왔는데 밥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사택이었습니다. 생활할 곳이 없어 서재에 머무는 양병만 목사와 염종숙 사모. 순식간에 터전을 잃고 몸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원래 허리가 안 좋아요. 협착증에 디스크가 다 있어서 시술 한 번 했는데 고질병이 돼가지고 계속 뭐 조금 일을 하면 이래요. 이번에는 너무 많이 일을 했더니 우리가 다치지 않은 거에 감사했고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겠다 그런 생각. 사택뿐 아니라 각종 집기부터 옷들까지 수많은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내가 콘센트를 다 뺀다고 뺐는데 그걸 못 봤네. 누전까지 있어 위험한 상황이었던 사택. 이대로는 사용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3일 동안 같이 일하는 걸 해봤는데 보시다시피 반 이상 잠겨버리니까 섞고 다 뜯어내면은 다시금 사는 거랑 똑같거든요. 보일러도 마찬가지고 손 하나 안 간 데가 없어요. 다 드러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개념으로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뭐 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당장 갈 데가 없으시죠? 네. 어떻게 뭐 임시로라도 어디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집을 다시 어떻게 재건축을 할 생각을 어떻게 해봐야지.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하동교회. 양병만 목사는 17년째 이곳에서 목회를 이끌고 있는데요. 어르신들만 남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부모처럼 극진히 돌봐왔습니다. 집을 고쳐주거나 병원에 모시고 가며 성도와 주민들을 물심양면으로 챙기고 섬기며 주의 사랑을 흘려보냈는데요. 무엇보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안팎으로 힘써왔습니다. 이걸 안 내려갔지 여기를? 이거 나눠두면 이제 전도할 때 좋은 데 쓰는 건데. 절망 가운데서도 복음 전도와 이웃을 더 걱정하는 양병만 목사. 함께 수해 피해를 입은 성도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교회 위에 두 집이 있는데 그 두 집 다 우리 권사님 가정이고 거기 다 피해가 교회만큼 피해가 있어서 마음이 안타깝네요. 그래서 좀 얼마나 정리가 됐나 한번 가보려고요. 가족처럼 지냈던 박월순 권사도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은 왜 혼자요 또? 갔잖아. 내일 온대요. 내일 온대요? 예. 아이고 어떡이야. 교회에 있다가 이제 소변 보러 간다고 4시가 됐길래 나가가지고 소변 보고 막 들어왔는데 막 금방 물이 막 범람해가지고 저기 갱변물이 일로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오고 그냥 막 정신 못 차리고 따르게 넘어온 게. 그래서 쫓아가가지고서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목사님 벌도 대답을 안 하죠. 그리고 여기 물 들어왔다고 큰일 났다고 막 그러는 게 이게 한 번 들어오기 시작한 게 막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 교회로 갔더니 교회로 막 물이 닥치더라고. 교회로 가서 이제 물 건너가지고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갔지. 목사님하고 이제 셋이. 하루아침에 벌어진 참혹한 현실. 교회보다 성도들의 어려움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곧바로 옆집에 사는 김환순 권사의 집을 찾아가는 양 목사. 홀로 사는 성도들 걱정뿐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5톤 넘게 쌓인 쓰레기들. 서둘러 치워야 하지만 쓰레기 수거차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라도 서둘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양 목사. 홀로 힘들어하는 성도의 마음을 잘 알기에 답답한 마음이 컸는데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긴 받았는데 아유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살긴 살겠지. 황망한 성도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권사님 노년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마음에 많이 놀라고 힘들고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믿음으로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센 빗줄기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기고 간 흔적들. 양 목사는 잘 것 없는 자신보다 같은 일을 겪은 동네 주민들을 더 걱정했습니다. 이들이 고난 중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요. 절망의 순간 인간적인 방법을 넘어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번 어려움 잘 감당할 수 있고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뿐만 아니고 여기도 항상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많이 저기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겁나게 잘하셔. 그리고 물품 같은 것도 전도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두부나 뭐 예를 들어 콩나물 그런 것도 그냥 동네 그냥 집집마다 어려우신 분들도 이렇게 나눠드리고 항상 찾아가는 목사님 방문해서 도와드리고 항상 그러시지. 성도들뿐만 아니고 주민들한테도 다들 알잖아. 기도해도 다 그거를 응해 주시잖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안 응해 줘. 그만큼 목사님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렇게 호응하고 목사님을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그동안에 하신 걸 아는 거죠. 네. 모두가 떠난 뒤에도 양 목사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계속 남아서 일하시네요. 아유, 예, 저 내일 주일 예배 드리려면 좀 정리 좀 하려고요. 모든 걸 잃어버린 순간에도 주의 종임을 잊지 않는 양 목사. 섬김은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저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부모님이 계셨고 사실은 집 본가에 있는 어머님 찾아뵙는 것은 사실 많이 못했어요. 어머니한테는 불효자지만은 어머니는 그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이 돌봐주실 줄로 믿고 저는 내게 맡겨주신 양떼인 우리 시골교회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은 우리 교인들을 섬기는데 저는 더 마음을 기울였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번 수해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참 안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17년 동안
부르신 곳에서 오직 사명 하나로 주께서 맡기신 이 교회와 영혼들을 헌신적으로 돌봐온 양병만 목사.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버텨온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가며 참담한 현실에 가슴이 아프지만 세상의 눈으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오직 그분께 맡깁니다. 수해 피해 이후 드리는 첫 예배날. 왜? 울지 마요, 울지 마. 잘 됐어, 잘 됐다고, 권사님. 서로를 위로하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 교회를 휩쓸고 간 수마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성전을 결코 포기할 순 없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함께 이겨내길 바라는 양 목사. 늘 복음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항상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여러분의 삶에서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계만방에 전하는 모든 것을 잃고 오직 믿음으로 서 있는 시간. 양 목사와 성도들은 원망 대신 주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의지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성도들. 이 모든 것을 위로하고 해결할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에 긍휼히 여기실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칠흑 같은 밤, 거센 빗줄기가 옥천 하동교회와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한순간에 100년 된 성전이 흔들리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성도들과 주민들을 섬기며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양병만 목사. 세상이 흔들려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부디 장마 피해와 상처들이 하루속히 복구되길,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며 하동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이 가정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과 주민들이 다 함께 복구 현장에 힘을 보태주셨어요. 네. 네, 덕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사실 수해를 입으면 우리가 물이 나가면 네.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수해로 인한 피해가 보이지 않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마이크 시설도 그렇고 또 교회 모든 집기류도 그렇고 겉으로 봐서는 이제 예배를 다시 시작한 것 같지만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사택에서는 아직 들어가서 주무시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하동교회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해를 입은 많은 곳에 또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함께 돌아보는 또 그런 믿음의 가정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들 수해 피해 입은 현장을 담은 영상을 보니까 더 네.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요. 영상을 또 보고 나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목사님? 계속 눈물 흘리시는데. 사모님 계속 눈물 흘리시고. 네. 굉장히 두려웠던 그 순간이 또 생각이 나네요. 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들어왔다가 살짝 나가는 게 아니라 물이 들어왔다 나가면서 모든 걸 다 뺏어가니까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사모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니까 마음이 울컥했어요. 우리 이윤아 성관. 그 물이 허리까지 찼다고 하셨을 때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전기 누전까지 있다고 하니까 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빨리 복구가 되어서 온전하게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CTS 가족 여러분, 하동교회를 지켜주세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CTS 기도용사분들, 지난 폭우로 시골의 작은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씩 힘을 합쳐 이 복구에 힘을 쏟고 있지만 아직도 역부족인데요. 아직 수리하지 못한 곳이 많아서 재정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적을 만드는 7천 기도용사분들, 신한은행 007,000-3333 또는 우리은행 007,000-1000로 마음을 보내주세요. 네, 사모님 특히 사태기 피해가 컸다고 들었는데요. 지금도 뭐 작은 거실에서 주무신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일단은 거기가 장판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태고 그렇죠. 이제 벽 같은 데는 지금 이제 곰팡이가 막 너무 나니까 거기서 밥 해먹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구 제품 뭐 컵라면 같은 걸로 지금 거의 먹고 또 권사님들이 찌개 같은 거 끓여주면 그거 갖다 먹고 또 그런 거 막 치우다 보면 밥 먹는 시간을 막 때를 지나서 이제 먹고 그러고 있어요. 목사님, 이 보니까 이제 복지관이나 예배당 다른 곳의 상황은 어떤지 또 영상에 또 나오지 않은 곳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궁금한데 지금 복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요? 급하게 씻어내고 그렇게 복구한다고 했지만은 그게 물이 들어왔다 나가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도 곰팡이 냄새가 나고 또 사택에도 벽이 다 곰팡이가 폈어요. 그래서 참 그냥 그대로 쓸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영상을 보니까 근처에 사시는 권사님 댁도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권사님은 어느 정도 복구가 이루어졌나요? 도배장판도 지금 못 하시고 그냥 우선 잠자리만 뭐 깔고 지금 주무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권사님들도 좀 빨리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사모님, 이 수해 피해를 입은 후에 어쨌든 집기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쓸 수 없기 때문에 뭐 식사를 해 드시기도 힘들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식사나 이런 건 어떻게 지금 챙겨 드세요? 그냥 이제 거기 사택에서는 먹기가 곤란해서 지금 복지관을 대충 치우고 이제 거기서 간단한 걸로 사서도 먹고 그냥 포장해가지고 와서 그걸로 먹기도 하고 또 나라에서 주는 그 컵라면 같은 걸로 또 먹기도 하고 또 주위에 좋으신 분들이 있어서 또 대접해 주신다고 이렇게 사서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 지내고 있어요. 네. 저희 CTS도 이번에 수해를 입은 교회와 사택을 이제 달려갔는데 저희가 주변에서도 교회를 돕는 많은 분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또 수해가 생겼을 때 도움을 주셨는지요? 수해 난 첫날 새벽에 수해가 났는데 아침부터 우리 옥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한 30-40분 오셔가지고 와서 그 뻘을 걷어내는데 굉장히 애를 쓰셨어요. 한 3-4일 걸쳐서 그 뻘을 다 퍼내고 물 청소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나와서 또 예배당은 또 물 청소하고 또 사택 안에 있는 집기들이 또 다 못 쓰게 됐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다 꺼내서 버려야 되는데 그게 또 그냥 적은 인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도움의 손길이 와가지고 주변 분들이 와서 많이 도와주셨고 봉사자들이 와서 도와주셨고 그래서 그분들 은혜로 그렇게 대충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 힘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정말 힘이 되셨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성도님들뿐만이 아니고 동네 주민분들도 나서서 도와주셨어요. 영상에서 나왔지만 평소에도 이제 목사님 사모님께서 정말 잘 챙겨주신다고 표현을 이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네. 근데 주변 주민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너무나 고마우셨을 것 같아요. 네. 주변 분들에게 사실 제가 푸드뱅크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제가 가져다가
성도들을 통해서 나눠드리거든요. 그래서 성도들도 나눠주고 동네 사람들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많은 친분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랬습니다. 네. 성도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이 평소에 정말 겁나게 잘해 주셔서 동네 분들이 이 수혜를 입을 때 더 걱정을 많이 하고 도와주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역시 목사님 가정이 그렇게 헌신하셨으니까 또 이런 도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은 이제 교회하고 사태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오히려 수혜를 당하신 분들 또 권사님들 찾아가셔서 수혜 피해를 도와주시는 모습 봤는데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목사님? 내 발등에 불도 끄기가 바쁘지만은 또 동네 분들도 수혜 입은 분들은 또 마음이 많이 아프시고 또 많이 힘드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좀 준비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기도해드리고 그래 하니까 그분들도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따스한 동네 이장님 같은 그런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평소에 이제 주민들을 잘 섬기시기로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이 어르신들을 이제 아무래도 많으시고 모시다 보니까 장례도 다 치러주신다고 들었어요. 이 성도들이 아니라도 사실 그건 이제 가까운 사이여야만 가능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물론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드리지만은 성도들이 아니고 또 성도들과 연관된 사람들 중에서라도 혹시 상을 당해서 목사님이 장례를 치러줄 수 있냐고 문의가 오면은 저는 기꺼이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장례식 하는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3번, 4번 그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장례식에서 꼭 한두 명씩은 나도 교회 나가겠습니다. 결심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도 복음 전하는 일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면 막 성도들 그리고 주민분들 이렇게 섬기시다 보면 목사님 건강은 또 어떻게 챙기시고 있나 걱정은 되고 화면을 보니까 사모님은 또 허리가 안 좋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분 건강은 어떠세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원래 좀 약해서 좀 무리하게 일을 하면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무리한 거 저는 못하고. 수술 받으신 건 아니고요? 네, 시술 받았어요. 시술 받으셨고. 목사님 지금도 아직 수해 피해 현장을 복구 중이잖아요. 재정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런 부분과 가장 크게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100주년 행사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달라고 저희들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수해를 당하면서도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조금 눈물도 나고 이제 거기에 감정이 개입되었는데 그때는 정말 감사했어요.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확실히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기대를 해요. 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런 마음은 1도 없어요, 정말. 그래서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드리고.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주실 줄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그 입술의 고백과 또 성도님들의 고백대로 내년에 정말 놀라운 100주년 기념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드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윤환 교사님 오늘 같이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갑자기 꿈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찬양밖에 없으니까 일본 사역하면서 큰 차에 음향 장비를 다 실어가지고 교회를 방문해서 그렇게 사역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음향을 다 가지고
교회 가서 성도님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콘서트를 해드리고 싶다. 이제 그런. 일본에서 다 가져오셔가지고. 한국에도 있거든요. 한국에도 스티커랑 다 있는데 예, 운전해서 예, 제가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역시 기대하고 하니까 네, 뭔가 막 하나하나씩 또 뭔가 채워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윤아 선교사님께서 하동교회 양병만 목사님과 수해 피해를 입은 성도들을 위해서 찬양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예. 찬양 준비하셨어요?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 있는 찬양을 두 분께 지금 불러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또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를 위한 찬양이기도 하지만 수해 피해를 입어서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사역자분들, 성도님들 모두를 위한 찬양입니다. 네. 위로송 우리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네, 지금 해주신 찬양이 정말 딱 목사님 또 사모님 또 교회를 향한 위로의 곡이기도 하고 모든 피해를 입으신 또 모든 분들의 위로의 곡이 된 것 같고요. 저는 수해 피해를 입은 하동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이제 기도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사모님 또 바라시는 기도의 제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해 입은 교회와 또 성도들이 많이 낙심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하동교회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수해 입은 그런 교회나 또 일반인 가정들까지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은 잘 몰랐던 것이 또 하나하나 체험을 하면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주의 사랑을 전하자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지금 하동교회 목사님, 사모님 주신 기도 제목을 우리 이 시간 7천 미라클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동교회의 수해를 입은 현장을 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뜻이 있을까 알지 못해 주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수해를 통해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바라봤을 때 절망이 아니라 주님 안에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양병만 목사님 또 염정숙 사모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겠지만 이 시간이 모세 연단의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시간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결코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하나님이여 이 시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동교회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권사님들의 눈물과 또한 많은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100주년 기념 예배를 주님 준비 중에 있사오니 그때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늘의 고백이 간증으로 바뀌는 현장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택과 복지관과 교회의 모든 다시 시작하는 일들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한 마음으로 준비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모든 것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슨 소망이 있나 이 삶에 무슨 희망이 있나 아무것 의지할 것 없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서러워 마음에 많이 놀라고 힘들고 어려울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목말랐던 날도 이제는 모두 잊을 수 있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100년 된 하동교회가 힘든 시간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7천 기도용사분들, 지난 폭우로 시골의 작은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조금씩 힘을 합쳐서 복구에 힘을 쏟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인데요. 아직 수리하지 못하고 또 신경 쓰고 봐야 될 곳이 많아서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적을 만드는 7천 기도용사분들, 신한은행 00-7000-3333 또는 우리은행 00-7000-1000로 마음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옥천 하동교회, 여러분 수해 당한 교회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주님이 기도할 때 홍해를 가르시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오늘 옥천 하동교회도 그런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후원해 주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양병만 목사님과 염종숙 사모님 그리고 이윤아 선교사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혹시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수해당하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무엇일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렇게 인생 가운데 정말 폭우가 쏟아지고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폭우를 뚫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윤아 선교사님께서 함께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나누고 싶은 찬양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곡이죠? 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면서도 느꼈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목사님과 사모님 또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찬양이죠. 네. 저희는 이윤아 선교사님의 찬양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양병만 목사님, 사모님, 이윤아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TS 가족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오직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될 것이니